오늘은 2024년 11월 10일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비틀거리며 사는 이에게, 비틀거리며 사는 이에게. 미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말이 다양해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는 오늘 성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그의 지지자들도 그날을 맞았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선거 결과 앞에서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트럼프의 귀환이 마치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전쟁을 멈추겠다고 하고 또 모든 것을 전쟁과 관련되고 중단하겠다 하는 그 호언장담이 있었고 사실 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민주당이나 현 대통령 바이든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의 귀환이 미가서가 말하는 그날일까요? 아마도 표면적인 전쟁은 중단될 것입니다. 물리적 충돌도 중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정교해진 힘에 의한 압박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그건 예상이 아니라 현실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동맹국 목을 비틀어서 자국 이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트럼프의 이 정치가 바로 그러한 것들 현실로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총성 없는 전쟁,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무한 폭력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소위 불법 이민자 추방이고, 또 국경을 높여서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 얘기가 나옵니다. 고생하던 백성 얘기 나옵니다. 아마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들을 때려잡는 것일 겁니다. 비틀거리는 거조차도 보지 못하고 잡아뜨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비틀거리는 벼랑에 선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아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할 것이고, 아마도 엉망진창인 미국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다 건너 이 땅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대국민 담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자의 질문처럼 무엇을 사과하는가요? 라는 대답에는 제대로 답을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명하고, 때로는 기자나 국민을 겁박하고 윽박지른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했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지키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일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자의 처량함이 아닙니다. 그가 철없고 무식하고 무례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그의 그러함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 위협이 증가하고 병원에 못 갑니다.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더 강화되고 있고, 역사는 왜곡되고 있고, 경제가 폭망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무상교육도 해체하려 합니다. 연금개혁, 연금조차 복감 빼먹도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법치, 공정,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언급하지 못한 것도 수두로 합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난 이 호박난 척하는 사람, 그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얼굴에 사기꾼이 쓰고 있지 않다. 사기꾼은 우리의 그 이미지상 교활하고 얍삽한 사람일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순진해 보이고 사람답게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사기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강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중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비틀거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는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술로 비틀거리며 사는 대통령. 이 두 비틀거림, 술로 비틀거림, 또 삶이 피폐해져서 비틀비틀거리는, 삶이 비틀거리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틀거리며 사는 이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술로 비틀거리는 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감옥으로 가라. 자신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고, 2027년 5월 9일까지 채우겠다고,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끌려 내려오지 말고 스스로 직접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비틀거리며 벼랑에 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버티십시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지 않으셨습니까?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자. 주님의 날, 해방의 날은 반드시 오고 곧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비틀거리게 된, 우리 삶이 비틀거리게 된 그 원인을 명확히 직시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우리가 만든 괴물이 아니었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괴물 만들지 않도록 지금 비록 비틀거리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치욕과 고통, 아픔, 서글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